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기꺼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탄식하며 살다가 절망의 세계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서고야 맙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온갖 최첨단을 누리면서도 영원한 숙제로 남겨있는 죽음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영원한 불치의 병이라는 거지요. 불가항력적인 병이 나타나고, 요즘 암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치료될 만하면 또 다른 무서운 병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 수많은 역사 속의 질병들은 그래도 정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의 질병은 정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 위에 군림하던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최초로,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최초의 죽음의 정복자가 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두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죽음의 무덤은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계속해서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최초의 죽음의 통로가 되었던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죽음에서의 탈출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비시키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의 역사를 바꾼 첫 사건으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죄와 생명이 대조되는 내용과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더욱 확실한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17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을 말씀드립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오늘 21절, 22절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누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사망은 원치 않든 원하든 종로로 뛰었습니다마는 원하기만 하면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이래서 우리가 찬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이제 그 저주의 구렁에서 완전히 생명의 물결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 모든 죽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역사되어서 죽지 않은 생명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다른 사망과 절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에 동참시키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사망은 한 분 예수 기도로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또 한 분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최초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놀랍습니다. 없었던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뉴스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상천외한 소식을 듣고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불쌍한 인간 군상들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다가 부활이 있다면 가고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정도의 소극적으로 부활을 대하는 것은 대단히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소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첫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귀한 것이고 성경에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곡식이건 첫 것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첫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적으로 같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귀한 상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귀한 겁니다. 첫 열매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둘째, 셋째로 수없이 부활할 것에 대한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1절에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건 굳은 것이건 그렇죠. 좋은 소식도 질병도 나쁜 소식도 처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하나가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비극과 절망과 저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최초의 죽음의 제물이 된 사람이었고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그 후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저주의 병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선한 것도 착한 것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느냐? 이것은 그 영향이 주변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해야 돼요. 착한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죄악되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5장 18절에
아담의 첫 번째 절망적인 시작이 이제는 완전히 소망적인 시작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표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죽음에 바쳐진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을 따른 후예로는 생명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도 여전히 생명에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셨던 것이고 그분이 최초로 다시 인류의 부활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부분의 세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물을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죽음의 저주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22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획기적인 기대를 가져오게 합니다. 범죄한 조상으로 수천 대에 내려온 죽음의 역사의 줄기에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라기보다는 내가 여러분 각자가 내가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을 찬양할 일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속에서는 내게 나에게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죽음은 이제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정복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긴 것이죠. 완전히 쳐부신 것이죠. 이걸 정복이라고 하죠. 인류의 가장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연평도에 포탄을 쏘게 한 김정일입니까? 빈 라덴입니까? 알카에다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수, 인간으로서 해볼 수 없는 적수가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의 저주로 끌고 들어가는 죄요. 그 결과인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음의 원흉인 죄를 찾아 처결하는 것보다는 빈 라덴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고 빈 라덴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만 돈을 많이 써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 써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예요. 빈 라덴이 있게 된 그런 근원적인, 제가 빈 라덴이나 김정일 씨를 착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수인이에요. 결국 그들로 있게 한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는 그런 것 자체를 논할지도 모르고 의식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두 번째 보는데 여기서 적게는 세 가지 제목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첫 부활의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뭐예요? 이 부활의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거든요. 아무나 이 주어진 부활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인류의 원수인 사망을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거지요.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다고. 여기서는 세 가지 제목을 좀 순서대로가 아니라 바꿉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다시 이 역사에 오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단순한 왕노릇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전케 해서 아버지에게 바칠 때까지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라는 거지요. 이게 오늘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 역사 속에 인류 구원이 맞춰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자신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8장 29절에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역시 요한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독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혼자 있지 않을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처럼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역시 주님만큼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것은 이런 연고였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바를 찾아 행하려 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망을 향하여 주님처럼 호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무서운 적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기지 못할 사람한테 큰 소리 쳤다가 어떻게 돼요? 더 두들겨 맞을 거거든. 이길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히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창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각적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골리앗을 완전히 땅에 내동댕이 치게 만든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 쳐도 절대로 사망에게 위해를 당하지 않을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이김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면 어떤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저주일지라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큰 소리를 치며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은 짐승 앞에 몸이 찢기고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했습니다. 왜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침범 못하는 몸을,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사망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28절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다시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기록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7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마지막 말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다고. 시편 8편 6절 하반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예언의 성취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모범이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바로 이런 순종의 결과로 사망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되 하심이라 2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앞에서 24절에서 보니까 이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는 최종적으로 아버지께 바쳐지게 되어 구속의 역사는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한 아버지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심오한 관계는 사람이 감히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때가 되어야 한 점에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의 인위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우리의 부활의 때를 기다려서 그때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주님께 붙은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젊건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잠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이 땅에 완벽한 부활을 주실 때까지 잠자는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쉬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은 자신의 권세를 잃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고,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3일, 4일씩, 아니 일주일을 굶긴 짐승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취하러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떴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벽하게 잠긴 죽음의 문을 열어서 부활의 출구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도 자신을 죽음에서 끌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과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역사를, 이 놀라운 권세를 땅에 묻지 마시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아직도 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음에 바쳐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